신앙생활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학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학정 강단의 흐름을 따라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뭡니까? 강단과의 24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 다거든요. 내가 아무리 충성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수고를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강단과의 24시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강단과의 24시가 되어질 때에 내 상황과 환경 또 문제와 사건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25 영원의 인생 작품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맨 끈은요, 내일 허술해지기 쉽고 그냥 두면 풀어지고 만다. 나날이 끈을 여미어야 하듯이 사람도 결심한 일을 나날이 거듭 여미어야 변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24 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그저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언약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공격하는 게 사단의 전형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차원이 다른 응답을 체험하는 걸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24 풀가동하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귀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처럼 설치면서요, 삼킬자를 찾는다. 여기 이 마귀를요, 해방자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약 성취의 축복을 성도가 체험하지 못하도록 24시 해방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파수꾼처럼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그 절대 망대 누리는 학정 제자라는 주제를요, 매 순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이 휘몰아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언약 잡고 언약을 내 삶에 적용하면요, 응답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 4가지 형태의 밭이 나오지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밭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그 절대 망대 누리는 응답의 플랫폼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 플랫폼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견고히 세워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시도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주로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비유였어요. 비유.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밝힐 만큼 비유를 즐거이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대략 한 48개 정도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헬라로 이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파라볼레.
무슨 뜻이냐? 옆에 던져 놓다는 뜻입니다.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걸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걸 말하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자연이나 일상생활 어떤 풍습, 관습 등을 비유의 소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권동력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대상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자,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땅이든 상관없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도 이 사실이 강조되는데 에스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신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에게 부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심오한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돌을 갖고 수양을 해도 죄 있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12가지 영적인 문제로 유리방황합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한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방황의 문제, 죄와 그 저주인 지옥의 문제, 또 누구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의 원인 사단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리, 영생 얻을 유일한 길을요 평생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도 많거든요.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유를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하고 24 캠프 운동을 펼쳐내는 겁니다. 이 캠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무조건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금을 사용치 않으면요, 아무런 맛도 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뿌려야 맛이 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일단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 랩런트 학교에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동네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사람,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머리에 갈급하거나 그런 어떤 감이 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저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응답의 플랫폼입니다. 씨를 뿌려야, 복음의 씨를 뿌려야 복음 들을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닫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심령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도 딱 마음이 닫혀가지고 사단이 딱 그 마음문을 닫아가지고 절대 말씀을 못 받는 그런 심령도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닫혀 있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바꿔야 되겠지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만 선포한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 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가 가진 생각들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동일한 것임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 같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받은 말씀 때문에 이런저런 환란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요 신앙생활 좀 해보려 그러면요 이 사람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이 여러 모양의 그 시험과 박해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여는 겁니다. 왜 영적인 눈을 여는 게 중요합니까? 문제와 사건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각종 시험과 연난의 대명사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단의 전략이지만요. 뒤집어 말하면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어져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을 이유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하유리를 저 화면까지 RGS에 내가 실어주고 왔습니다. 얘가 잠이 얼마나 많은지 가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얘가 벌써 자고 있어요. 고나게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하유라 네가 이 RGS요 이제 입학을 하고 여기서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건 기본이다. 그건 목사님이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RGS 학생들 가운데 네가 최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최고의 믿음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너를 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적지 않을 거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마라. 네가 흔들리지만 않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가 너희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또 RGS에는 너와 같이 입학하는 아이들 중에는 좀 이상한 애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속에서 너는 최고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여하튼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이고 그랬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요 돌밭 같은 마음보다는 좀 더 말씀의 뿌리를 내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깊이가 결실 맺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자라기를 하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뭡니까? 서론에 완전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을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염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에 쉽게 빠지잖아요. 성도들조차도 쉽게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염려거리가 있단 말이야.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거리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언제나 누구를 계산해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계산해 넣어야 되잖아.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와 여러 가지 욕심 절대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위드 임마누엘 원냈습니다. 이 축복을 24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를요 허용하시잖아요. 문제 앞에만 서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고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염두에 두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결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좋은 땅, 진정한 응답의 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듣고 받고 결실을 하는 이 단어들이요 오늘로 보면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한 번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24년 항상 강단과의 원내선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의 플랫폼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응답과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는 요소가 뭐냐?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심사입니다. 관심이 뭡니까?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게 관심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강단 말씀에 관심을 가지냐?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이 직분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나타난 열매는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서삼경이라고 있죠. 그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야말로 강단에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얘기를요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충분치 못합니다. 원래 진짜 강단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24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 세우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집중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결실하는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후드도 다친 상태로 축복의 말씀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나 박해, 염려나 유혹, 욕심으로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림으로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